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로마서 16장을 함께 묵상해 나갑니다. 16장은 무려 37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의 한 절 한 절마다 새롭게 등장하여서 온통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을 만나면 일단 당황스럽습니다. 이름만 등장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디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지, 이름 속에 무슨 어떤 숨겨놓은 도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 이 말씀을 지난주 15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복음 사역에 초대한 말씀의 빛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초대교회를 이끄셨던 유일하고 절대적인 방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성령의 비전이 절대적인 초대교회의 방향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바울만 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사도 바울처럼 이 큰 비전에 자신들의 삶을 들였던 평신도 사역자들이 무려 37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안에 복음의 확장에 함께 동참했던 37명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비전을 부인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이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비전을 함께 공유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37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의 일에 동참했을까? 바로 동역입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의 전체 의미에서 보았을 때 선교라는 큰 비전 안에서 즉 맨 앞에서 바울이 있고 그리고 바울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해나갔던 모습을 동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 베드로, 다 사도 요한 12제자가 아닙니다. 앞장서서 사역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뒤를 도우며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모습을 동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 한 팀을 생각하면 됩니다. 맨 앞에 골을 넣어야 하는 스트라이커가 있고 그리고 그 스트라이커에게 볼을 배급하기 위해서 중간에 막 이렇게 패스하는 4~5명의 미드필더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패스하며 골을 넣게 만들어준 위대한 37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역의 위대함,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함께한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사실은 바울 사역의 위대함을 나타낸 것이죠. 그 37명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달란트를 가지고 공역을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절에 나오는 베베입니다. 이 베베는 2절을 통해서 보건대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대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앞에 가서 일을 저질러도 사도 바울이 일하도록 도우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자신의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다 뒤에서 후원해 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는 생각해 보세요. 무슨 돈으로 3년 동안 동고 동록했을까? 그렇죠? 13명 정도, 예수님 포함해서 13명 정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제자들까지 하면 적어도 50명 정도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 다니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먹었으며, 어디서 잠을 자고,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에 이것에 대한 많은 구절이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후원자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2절에 보면,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재인 부사인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섬기는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이 있었고 이 물질의 후원이 예수님의 공생의 안에서 제자들을 만드는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베 역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와 그 일을 물질로 서포트했던 사람이 베베가 되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인데요. 이들은 베베와는 다른 형태의 동역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4절에 의하면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느끼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바울과 같이 이주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의하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함께 전적으로 동역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자기 집을 오픈하여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 부부의 역할은 잦은 이사였고 그 복음 전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 바울의 사역이 언제나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들이 부부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저도 개척교회 목회자이지만 개척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청년들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부부가 함께 도와준다면 한 가정이 도와준다면 벌써 이 얘기가 다르거든요. 어떤 한 가정이 적극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움으로 이 모든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신약학자 브루스는 그의 책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역의 의미를 얘기하죠. 어떤 이가 더 큰 상을 받을지 모른다. 바울은 바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가는 누가의 상을 받을 것이고 베베는 베베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작은 자는 아무도 없으며 각자의 섬김의 모습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바로 동역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베베, 누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은 주 사역은 분명히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조연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적인 설교자도 아니었죠. 사적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적인 말씀이 온 공동체에 흘러가도록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들이 있었기에 전체 하나님 사역의 그림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와 같습니다. 훌륭한 조연들이 있어야 그 주인공의 사상과 생각이 빛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역할을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동역이 아닌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동역이 아닌 것. 17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면 초대교회에도 동역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17절에 의하면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 두 번째 18절에 의하면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하는 일을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동기 때문이죠. 이들 동기가 뭐냐면 자기 배, 자기 어떤 뭘 채우기 위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들의 동기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땅끝 선교라는 큰 틀에서 관심 없고 어떻게 내가 더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배를 더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건 복음의 동역의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경건을 자기 드러냄의 방식으로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며 그 경건을 자기 드러냄의 도구로 삼는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령의 비전인 이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이들은 동역자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배,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사도 바울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17절에 나와 있습니까? 이들에게서 떠나라. 그렇죠? 떠나라. 그들에게 떠나서 선한 것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대적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협력자, 동역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에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데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것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장 읽어나가며 두 가지 질문 함께 해나갑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16장을 읽으며 나는 복음의 동역자인가 아니면 대적자인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로마서 16장을 진심으로 읽어나갈 때에 제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제 마음에 또한 감동도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시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